이제 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나 긴 겨울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침례교 설교가인 잠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이 책이죠.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리스찬, 수다장이, 게으름, 허영 등으로 지은 우화 형식의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돈의 유혹으로 넘어집니다. 주인공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소망이 안락이란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락이란 평원 끝에 돈이라고 불리는 은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만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 라며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잠 버녀는 설명합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 죽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즉,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누구죠? 그렇죠. 최영 장군은 존경해야 하는 인물로 우리의 혀에 새겨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선조들의 글들은 탐욕과 물질을 경계하며 자족하는 삶, 안빈낙도라고 하죠. 안빈낙도,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 연애할 때 정말 제 인생 최악으로 가난했지만 가난이 조금 더 부끄럽거나 결혼에 장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면 지붕 없는 곳에 하늘의 별을 보며 둘만 함께 살아도 행복할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고백을 했습니다. 뒤에 들은 얘기로는 그 말을 듣고 미쳤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극에 나오는 탐관오리들은 하나같이 악인입니다. 탐욕, 돈, 악인은 서로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는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깨끗한 관리, 청백리라고 하죠. 청백리라 하여 맑고 깨끗한 관리는 존경받기에 마땅한,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선한 선비의 이상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당연히 돈이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것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살아도 상대적 빈곤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저희 아내가 나이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몇십 년 전 사람 같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 때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도 많이 듣고 그리고 토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없고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가난이 주는 비참함과 비굴함 그리고 불편을 겪으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야 되어야 되겠다,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 꿈이 건물주,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무료캠프 지원자들을 면접했습니다. 질문 중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 중에 몇몇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한 명이 Just Jesus라고 써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에 대해 열망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래전 BC 카드사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돈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나시죠? 김정은이었나요? 그렇죠?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를 대중적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처럼 바뀐 돈을 좋아하는 세상이 그런 광고를 나오게 했는지 아니면 그런 광고가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대신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이상하지도 거부가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덕담이요 인사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성도들과 목사들 그리고 교회의 돈 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악한 만몬으로 우상으로 피하고 경계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교환 수단에 불과합니까? 그래요? 부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도인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국교회 이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을 텐데 김동원 목사께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출판하며 한국교회의 청빈론과 그 청부론의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 목사는 책에서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돈에 대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이웃의 목을 뗀 다음 내 몫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최근에 김 목사님의 그 논쟁과 관련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성령 체험한다는 순복음교회죠, 순복음. 예? 순복음. 이 순복음을 제외하고 미국 청교도의 영향으로 검소한 삶, 그리고 청빈한 삶, 절제하는 삶을 신앙인들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대세였어요. 물질과 부를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강남 개발, 그리고 대형교회의 출현, 그리고 여기저기 신도시들의 개발과 함께, 그리고 산업화의 성공,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교회 안에, 특히 도시교회 안에 부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김동원 목사의 깨끗한 부자라는 개념은 돈을 금기시하고 청빈을 중시하던 교회 분위기 속에서 말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많은 부자들과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맞다. 그러나 뜨거운 환호만큼 비판도 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가 2003년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 그 반대인 청빈론을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목사의 청부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청부론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성공주의다. 돈 버는 과정이 정당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면
나머지 내 몫의 분은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신앙인들이 부자 되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돈의 영적 성격, 돈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욕망의 노예로 있기 쉽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큰 분은 김동호 목사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김용복 목사를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예요. 이에 대해 청부론자들이 다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즐기며 살 권리를 주셨다. 따라서 정당한 나의 소유를 물질적 행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오히려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금욕주의는 옳지 않다. 기독교적 사상이 아닌 영육 이원론이다. 어떠세요? 너무 여러 마음에 쏙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청부론자들의 주장에 사실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딱 들으면은 맞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합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복 목사는 다시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칩니다. 기복주의의 핵심은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나 존재의 변화에 두지 않는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상황이 든다. 청부론자들은 결국 깨끗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물론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복을 부귀영화인 세상 복으로 동일시하며 추구하는 기복주의보다 덜 위험하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로 포장할지라도 결국 청부론은 죄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되는 그 세상적 풍요, 부를 목표 삼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용복 목사의 청부론에 대한 반론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때 이래로 김동호 목사의 청부론과 김용복 목사의 청빈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했습니다. 청부론, 청빈론 다 잘못되었다는 양비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등장했습니다. 2004년 장신대회인데요.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때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동호는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요 악은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김용복은 돈은 악한 세력이며 마약이나 흡연과 같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범신론적 해석이며 물질을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선입견이 개입된 금욕주의적 정의로 심각한 문제이다. 오히려 김동호의 정의가 건실하고 타당하다. 개혁주의의 전통은 물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한다. 악은 물질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탐욕을 책임있게 절제하지 못할 때 악이 시작된다라는 개혁주의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동호 목사의 그 생각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김용복 목사의 그 청빈론,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악마적인 속성이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요, 사회학자요, 그리고 신학자인 자크 앨러입니다. 그가 쓴 책이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대장간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신격화된 존재요, 악마요, 우상이요, 우리가 벗어나야 할 권세다. 만모니즘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악마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예수는 돈을 의인화하고 그것을 일종의 신격으로 다룬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떠십니까? 그리고 10년 뒤에 또다시 이 사그라들려는 논란에 불을 지핀 이가 고려신학대학원의 양락훈 교수입니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라는 책을 출판하여 청부론과 청빈론을 비교했습니다. 양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앞에 거 다 지워 부르셔도. 성경은 청부론이나 금욕주의 중에서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라 그 중간적인 입장이다.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누림이 허용되지만 그 누림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양 교수는 그렇지 않다. 그 나머지조차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락훈 교수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재물에 대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신학자들의 청부론, 그리고 청빈론, 그리고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물질, 재물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물질관은 결국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에 돈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을 경고하시는 야고보 총회장의 말씀에 대해 오해 없이 돈,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그 생각이 좀 바르게 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1절을 초대합니다. 초대기의 공동체 안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장에 보면 나오죠. 이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문체입니다. 들으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문체예요. 들어라. 공동체 안에 부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말세의 재물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은 부자들이 말세 재물을 쌓는 것을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들이 생겼는데요. 이들은 종말이 임박한 것도 알지 모르고 재산을 쌓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무조건 재물을 쌓는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고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말 고생은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의 유죄성과 같은 형벌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박했는데 저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재물 쌓는 것은 너희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물을 쌓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게 너희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모으느라 몸을 혹사합니다. 밤을 새워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 집 장만해서 그토록 꿈꿨던 집 장만하니 또 모은 돈 좀 써보려고 하니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살만하니 떠난다 이죠. 혹시 지금도 재물을 쌓느라고 몸과 마음을 혹사하고 무리하고 있다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게 뭐 몸과 마음을 혹사하면서 열심히 살지는 않으시나 봐요. 저는 과거에 이제 뭐 잘 살아보겠다고 투잡도 아니고 쓰리잡을 쪘던 사람이라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부자들은 가진 재물로 세상 풍요를 누리는 데 빠져서 예수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또 재물을 모으느라 분주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교제할 시간도 적습니다. 그렇죠. 일하기 바쁜데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기 바쁜데 성경책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우면 자기 바쁜데, 그렇죠? 게다가 부자들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이죠. 은과 금을 쌓느라고 바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은과 금을 쌓는 데 바쁩니까?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이 땅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쌓고 또 그 재물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지 않죠. 자식에게 주려고 하죠. 그러니 그 고단한 인생이 끝나지를 않죠. 계속 될 뿐이죠.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도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금과 은을 쌓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가 아닌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슨 종교라고 하죠?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했던 누구요? 야훼 하나님.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요? 그게 바알교예요. 바알교. 바알이 뭐예요? 바로 풍요의 신 아니에요? 네, 바알교. 그게 우상입니다. 바알교, 풍요, 다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 바알교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아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심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부자들에게 경고하지 못하는 시대에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 말 못하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말씀 전하라고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면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말씀이 부대껴야 돼요. 귀에 듣기 싫고 마음에 부대껴야.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온 세상 천지가 부자 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소리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제어가 되겠죠.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여전히 재물을 쌓는 일. 재물을 쌓는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일이죠. 자기 일이죠. 이제 삶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라는 선물을 재물 모으기 바빠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해요, 금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시신을 거둔 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땅도 없고 돈이 없어서 장례도 못 치래요. 오늘날도 저야 장례 전문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비용을. 장례 치르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장례 치를 수가 없어요. 예. 조그만 땅도 없어요. 조그만 한 줌은 좀 더 되죠. 우리 몸이 타고나면 2줌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2줌을 놓을 땅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골 하잖아요. 산골. 연화장에도 있잖아요. 산골 하는 데가.
예? 산골로 그 큰 항아리에다 그냥 집단으로 넣어버리면 주기적으로 와서 채워지면 갖다가 어디다 버리는 거죠. 예? 잔디장 할 그 형편도 안 되죠. 제가 잘 알죠. 예? 잠언 6장 9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가난의 원인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바꿔 말하면 그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가 되는 걸 금하지 않습니다. 예? 또 게으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4절에서 보라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일하고 싹스를 못 받은 품꾼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의 부는 성실하게 자신이 일해서 땀을 흘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에게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은 착취를 통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그것을 허용한 제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부자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의 싹스는 언제 주라는 거예요? 그날 일했으면 바로 줘라는 거예요. 너야 돈이 많으니까 오늘 돈을 못 받아도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천지지만 가난한 일꾼은 오늘 일하고 돈을 못 받아가면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싹스를 내일로 하루만 미루는 것도 뭐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 지주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주와 소작인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봐도 나오잖아요. 땅 투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 고대, 지금부터 2700년 전, 800년 전부터 땅 투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예? 뭐라고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예? 내 집이 있으면 그러면 족한데 옆집 집을 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산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땅도 똑같아요. 전대에 전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오래된 욕망이에요. 부동산 투기, 땅 투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네. 지주의 땅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농부들은 자신의 땅도 지주에게 빼앗겨 소작인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은 지주에게 가난한 품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다. 네가 품삯을 그날 일한 품삯을 주지 않고 그 가난한 일꾼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일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울고 부르짖으면 그 죄가 누구의 죄다라는 거예요? 사장의 죄. 오늘날로 사장의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노동자들의 삶,
일꾼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성경책 구석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당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단지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13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일꾼들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죠. 이렇게 죄의 역사는 오래되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된 거예요. 인류 역사는 바로 이런 돈을 사랑하는 역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내가 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으면서, 이거죠, 그죠?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상상 못할 편법, 불법이 만연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의 혼합 비율을 속입니다. 써야 할 철근의 개수를 줄여서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쇳가루를 세상에 먹는 것에 그렇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원산지를 속여 팔기도 합니다. 과일 상자를 겉만 보고 번듯해서 샀다가 집에 와서 포장을 열어보니 과일 상자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다른 품질의 과일을 보고 화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고 물건을 겉만 새 것으로 포장하여 둔갑하여 새 것으로 팔기도 합니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이 직장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조작하여서 초과 근무 수당을 타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당한 이득,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품꾼들의 억울하여 부르짖으며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시편 34편이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울을 속이거나 편법, 불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양심을 속이며 정직하지 않거나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이십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과 한탄에 귀 기울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고 남에게 손해가지 않는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잘못된 재물 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들이 재물을 사치하며 방종한 삶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종하여는 스파탈라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어기고 쾌락을 넘어 악을 범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사치하고 방종하고는 자기 부인 없는 쾌락과 안락과 풍요를 쫓는 삶을 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살찐다고 했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음이 살이 쪘다는 것과 살육의 날 비유는 같은 맥락이에요. 살육의 날,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우리 윤상현 안수집사님이 돼지 길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동물을 잡을 때 어떤 동물을 잡습니까? 뼈 마른 동물을 잡습니까? 아니면 살찐 짐승을 잡습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살찐 짐승을 잡을 것 같아요. 심판의 날에 누구를 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누구?
마음이 살찐 자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살찐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육의 날, 심판의 도살장, 종말의 심판의 날을 생생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미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4장 1절입니다. 사악한 부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바산에 뭐라고 했어요? 암소들아 이렇게 불렀죠. 네? 그때 당시 부자들한테 바산에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들이 쌓은 부가 어떠한 부? 정당한 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학대해서 쌓은 부라는 거예요. 얼마 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한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죠? 어떤 분야예요? 우리나라가 뭐 1등한 게 많지만 이 분야도 기어코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예? 무기? 무기는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안 되죠. 무기는 제가 알기로 7, 8 그 정도 되지 않나요? 6위? 예, 6위라 국방력이죠. 예. 다른 분야 1위. 예? 예? 아기? 출산 체조로. 예. 그것도 아마 1등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분야예요. 어떤 분야냐면 2022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1인당 명품 소비 1위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참. 지난 1월 12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인이 지난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내 명품 수요는 높아진 구매력과 사회적 지위를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마다 명품 백화점, 명품 샵들의 오픈런 행사가 여기저기서 계속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수백만 원의 명품을 사려고 부자를 대신해서 추운 겨울밤 백화점 앞 도로에서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는 알바를 합니다. 사진 없으신가요? 예, 사진은. 예. 빈부의 양극화가 나온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가난한 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서 줄을 서서 누구를 위해서요? 부자들이 사는 수십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기 위해서 줄 서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야고보는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자원, 제한된 땅, 제한된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많은 것을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직도 전 세계에는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전 세계 4%가 굶고 있습니다. 4%면 몇 명입니까? 3억 5천만 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3억 5천만 명이 지금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엔 우리를 포함해서죠. 먹지 않고 버리는 남긴 음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아의 문제는 3억 5천만 명이 굶주리는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전 세계적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식량의 불평등이 야기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명품 소비로 1등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 그들을 위한 구제, 자선, 부자들이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하는 그것으로 세계 1등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부자들이 그의 소유가 자신의 전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저도 사업을 해서 잘 아는데요. 제가 그렇게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던 것은 물론 제가 성실하게 노력했고 남들보다 몇 배로 일을 했죠. 그런데 몇 배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많은 부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이 좋았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진 소유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의 사용도 나를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지 않고 청지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낭비한다면 허락한 재물을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부자에게는 새로운 재물도 더 큰 재물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청중들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부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난하라고 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청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문장만 성경 말씀을 떼어놓고 붙잡고 믿고 그리고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부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노동의 결과가 부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힘 있는 자의 불의함, 사회적인 불평등, 제도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은 부자의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자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나 질병, 사기로 실패하고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168억을 날리고 나서 늘 그랬어요. 168억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열심히 산 것밖에 없잖아요. 남들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보다 2배 이상 일했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11조 했고 새벽기도 나왔고 훈련 받았고 아니 이렇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데 왜 168억을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성실하지도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부자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부와 가난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러한 기복신앙, 번영신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한국교회를 망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복타령.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바라크,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 되려면 우리 안의 욕망과 탐심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욕망과 탐심이 자기 부인이 해결되지 않고 돈은 재앙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다투다 살인하는, 돈이 이런 겁니다. 만몬에서 벗어나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를 쾌락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돈이 만몬이 되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경고. 재물 쌓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재물로 사치와 방종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부자라고 적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청부론으로 시작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이 시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깨끗한 부자로 대표적으로 자랑했던 분, 성공신화,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셨습니다. 박 회장은 신촌 2평의 보세 가게로 시작해서 이랜드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1970년 성도교회 시절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첫 제자였습니다. 박 회장은 남달랐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기업 경영도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세금도 탈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업가라면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를 한국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자마자 홈에버, 뉴코아 등에서 350여 명의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을 했고 이에 대한 노조 간부를 집단 해고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냉혹한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하기 힘든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장기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 정문에서도 농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인데요. 여러분, 그때 주일 예배 나오면 저런 농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가가서 상처가 뭔지, 왜 그런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남의 교회 앞에서 주일날 이러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일꾼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한국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런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 오늘 억울한 누군가가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 앞에 나와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와 똑같이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왜 남의 교회 앞에서 이러냐, 왜 주일날 이러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가 다가가서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요? 묻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자본주의로, 신자유주의로 오직 적자 생존, 강자가 독식하는 일그러진 세상 사회 속에서 정의가 땅에 떨어진 곤두박질을 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서 여기저기서 억울한 자들의 탄식이 하늘에 올려 퍼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대량 해고 노동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이 시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2007년 이것에 책임을 지고 사랑의 교회 장로를 박 회장님은 사임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이 카트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 영화의 예고편 잠깐 볼까요? 예, 불 꺼주십시오.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화면 바꿔주세요.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물어? 벌점 50점 넘으면 방송 쓰는 거 아시죠? 제가 라면을 결정했지. 이거는요, 어차피 마트 있는데요.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 빨리 해야 돼요! 적당했고요. 회사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안 맞추는 목숨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럼 협상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놨자지 뭐. 정작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깨끗한 부자라 불리며 재벌 회장이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불 아직 다 안 들어왔는데 그냥 다 켜주시면 됩니다. 회사 설립 때부터 사목을 두었고 신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을 직원으로 많이 채용했습니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 성공을 바라는, 깨끗한 부자가 되길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상징적이고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기독교 크리스찬 실업인들에게도 롤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회장을 정말 흉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인 회사의 식구인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량 해고, 대량 실직,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 또한 자랑할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부자로 지금 내게 허락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본인의 책임이고 잘못이죠. 또 여전히 가난하면서 부자를 시기하고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며 부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올바른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주 거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그리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바라옵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길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길 바랍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재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모두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이 땅에 그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겠습니다.